이제 창세기가 맞춰졌고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침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침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도 침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에도 청주에도 거룩함이 임재해서 그 청주 지역에 범죄가 떠나가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다시 평화가 찾아오고 세상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하나가 되기를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창세기에 대해 서사를 마쳤고요. 사실 창세기를 읽다 보면 창세 시대와 그 다음에 족장 시대로 나누어서 우리가 마지막에 야곱의 일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가족사 그리고 12지파에 관한 이야기들로 우리가 창세기를 은혜 가운데 잘 지켜봤습니다. 소회를 잠깐 나누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일가에 보면 그들도 정말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평범한 사람들이었구나. 다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고 임재하셨고 그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셨구나. 전적인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야곱의 연약한 인간의 모습 면모를 보면서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는 사람이구나. 그럼에도 그의 중심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집집마다 요셉과 같은 존재들이 있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요셉이 13년 동안 모진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견뎌내더니 마침내 야곱의 일가가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고센 땅에서 출애굽을 준비하는 대역사의 출발점에 서게 되지요. 그래서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가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 모든 역사는 이어지고 있다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로 오게 되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말씀이 고린도전서로 이어지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10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여기에서 핵심 키워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교회의 중심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이 땅에 예수님께서 가장 거룩한 공동체를 남겨놓고 가셨어요. 부활하실 때요. 승천하실 때요. 그러면 이 땅의 가장 거룩한 공동체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며 그분 자신이십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남겨놓으시기 위해서 핏값을 지불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은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며 주인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핏값으로 구원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과 부활을 이뤄내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며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우리를 다시 한번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와 같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우리는 예수님 짜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핏값을 주시고 자신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아무개가 아니고 예수님 짜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 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개설되는 예수님 짜리 반에 다 들어오셔서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 신자들에게 주시는 이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가치를 배워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도 예수님 만나서 극적으로 사울 되었던 인생에서 바울 되었잖아요. 이 바울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 인생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내 생각에는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내가라고 하는 주어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가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혹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결정을 내리시지 않았을까? 이 주어를 내 생각, 내 뜻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어를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감격은 그분이 나에게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그게 핏값이라는 거예요. 그 핏값을 가지고 나를 구원하셨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귀하면 자기 목숨을 내어서 바꾸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존귀한 존재인데,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는 죄인 되었던 우리였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값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권면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행할 때 교회 공동체는 분열이 아니라 연합과 일치를 이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분열되고 깨지고 상처를 받고 떠나가는 이유들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완벽한 교회가 존재하지 않죠. 왜냐하면 죄 많은 인생들이 모여가지고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인생들, 거듭난 인생들이 함께 융화돼서 한 공동체에 예배를 드리고 행사를 하고 교회 일을 이끌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불협화음이 나와요. 불협화음의 이유를 보세요. 가만히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 말씀에, 성경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로 출발하지 않고 내 생각엔 말이야 돈을 이렇게 써야 돼, 행사는 이렇게 해야 돼, 밥은 이렇게 해야 돼, 청소는 이렇게 해야 돼, 건축은 이렇게 해야 돼. 그 생각이 각자가 다르고 각자의 주장이 경험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이성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더군다나 영적이지도 않은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서 연합과 일치를 분열로 바꿔놓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목사님도 어떤 결정을 할 때 기도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계산적으로 하다 보면 교회의 분열을 일으킵니다. 교회에서 예산을 집행하거나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기획하거나 교회를 경영해 나갈 때 우리의 항상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분쟁이 없이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모두가 같은 말,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 온전히 합할 수 있는 중심에는 뭐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제가 목이 제일 약해요, 육체에서. 그러니까 약간의 변화만 있어도 목 감기가 오기 때문에 5, 6월에도 개도 안 걸린다는데 제가 감기가 걸려갖고 아무튼 설교할 때마다 민망스럽습니다. 어제 엊그제 제가 집회를 계속 다녀왔는데 감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저의 연약한 이 목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하노니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근데 같은 마음의 중심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근데 성경의 뒤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 분열의 원인을 하는데 유력한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침례를 받았거나 유력한 사람들이 지도를 받았다고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런 현상이 고린도 교회에 생겨났다는 거예요. 11절 12절 같이요.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분쟁의 원인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하나 돼야 되는데 나는 각각,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각각 계파가 나눠졌다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바울이파다, 그리스도파다. 13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보아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침례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기가 이렇게 자기의 이름으로 교회 사역이나 사명이나 이런 것들을 침례를 주거나 이런 사역을 한 것이 있으면 사람들이 나는 바울에게 침례를 받았으니 바울의 제자요, 바울파요. 나는 아볼로에게 침례를 받았으니 나는 아볼로파요.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 돼야 되는데 자기에게 유력한 영향력을 끼친 영적 지도자에게 속하여서 교회가 이쪽 저쪽으로 나눠지면 사단은 기뻐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분열과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기준은 성경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뭐라고요? 성경입니다. 어떤 사람의 지식, 경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회적 영향력이 우리의 삶의 스탠다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마다 바뀌기 때문입니다. 감정이라는 것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가 기분 좋을 때, 기분 나쁠 때.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을 키워보기도 하고 학교에서 누굴 가르쳐보기도 하고 우리가 누군가 얘기할 때 우리는 감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그렇지 않나요? 엄마 아빠가 철저하게 감정 빼고 훈육하는 데 있어서 정직하게 하시는 분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선생님들 중에도 감정 빼고 올바른 훈육하는 분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나한테 잘하면은 나도 잘해주고 나한테 열받게 하면 화가 나는 대로 막말하고 학대를 하고,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나한테 선물해주면 저 사람을 내가 좋게 보고, 그러니까 뇌물을 주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감정에 이렇게 휘둘리게 돼 있다 이거예요. 감정에 지배당하고 있는 인간에게 기준이 감정이 되고 이성이 되고 경험이 되는 순간 기준선이 이쪽 가 있다가 다음 날이면 저쪽 가 있다가 야 기분이 안 좋은가 봐. 여러분, 그게 스탠드가 되는 순간 우리는 가정 안에서 불협화음이 끝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빠가 언제는 이렇게 말했다가 기분 나쁘면 저렇게 말했다가, 엄마도 기분 좋을 때는 허용했다가 기분이 안 좋을 때는 허용하지 않았다가, 이게 무슨 기준입니까? 그렇죠? 오직 성경이 우리 안에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기준이 올바르면 우리가 삐뚤삐뚤한 인생을 살지 않아요. 옛날에 시골에서 쟁기질 하잖아요. 쟁기를 끌고 소가 이려 하면 소가 쟁기를 끌고 밭을 고랑을 냅니다. 기준선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이 농부는 이 고랑을 파면서 기준을 보고 그대로 가면 삐뚤삐뚤하지 않고 일자로 팔 수 있어요. 근데 땅을 보고 앞에 소가 가는 대로 끌려가면 나중에 이 일항은 삐뚤삐뚤하게 되죠. 기준선을 저기다 정해놓고 그걸 맞춰서 소를 따라가지 말고 농부가 채찍질하면서 그 기준선으로 고랑을 파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세류에 빠져서 요즘은 이렇게 한대, 요즘 MZ들은 이렇게 한대, 세상은 요즘 이렇게 한대, 이게 유행이래 그러면서 그냥 땅만 보고서 현재를 보면서 2026년도만 보면서 그냥 앞을 나아가면 우리의 기준선이 무너지는 거예요. 삐뚤삐뚤하고요. 그게 기준선이면 우린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고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시고 그분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기준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정을 따라가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다 거기에 맞춰지는 거예요. 기분 나쁠 때도 말씀이 기준이 되니까 거기에 맞춰지고, 기분 좋을 때도 교만하지 않고 말씀을 맞추니까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도 말씀을 기준 삼아야 되고, 한국의 대통령도, 저 러시아의 대통령도 다 말씀의 기준 삼으면 우리는 연합과 일치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 잘났다고 저쪽에서 기준 맞추고 저쪽에 기준 맞추니까 아침 저녁으로 아군과 적군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말씀하실 때 기준은 무엇입니까? 어렸을 때 얘기, 나 때는 얘기,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대 간에 싸우는 거예요. 나 때는 안 돼. 지금 안 맞잖아요. 왕년의 얘기, 지금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100년 전에도 그때로 동일했고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여기에 기준 맞추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야 되고 일치를 해야 되고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바울이 언제 내가 침례를 많이 안 준 게 다행이다. 왜? 다 내 제자가 되면 내가 언제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 준 적이 있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는 것이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거예요. 여러분 기준이 바울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아무 유력한 누구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연예인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게 그 신앙의 스탠다드가 아니에요. 그도 믿고 나도 믿고 우리 모두가 믿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모두 평등하고 순종하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종노릇해야 합니다.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낮은 종이 되어야 돼요. 종놈이 돼야 되는데 종님이 되려고 하니까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갈등과 분열을 낳은 것 아니겠습니까? 17절 같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핵심 키워드는 오직 복음이에요. 동그라미 치세요. 오직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가 자랑할 걸 오직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면하거나 칭찬하거나 하십시오. 내 이름 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십시오. 내가 언제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었느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권면할 때도 선물을 줄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존경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의 이름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오직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명받아 살아가는 삶의 가장 목표, 인생의 목표는 오직 복음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오직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것을 기준 삼아 살아갈 때 예수께서 우리의 나머지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 모두 한 마음 한 뜻,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뜻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 하루를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6월의 첫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